여러분들 혹시 그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6개월 이상 사회의 모든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고 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의 일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피해망상이나 여러 가지 열등감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겠죠. 히키코모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일본은 전 인구의 1%, 그러니까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키코모리 증상으로 집에 거의 스스로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별로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서울에만 14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 한 4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일본에 대두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현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특별히 고독사나 여러 가지 많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히키코모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이 사람들은 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아니면 학력이 좀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중산층이거나 오히려 상류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혼자 외롭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 방에 갇혀 지내는 것이지 결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냐, 예민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좀 무던한 사람이 아닐까. 방에 막 쓰레기를 어지러 놓히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민함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히려 감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자극이나 어떤 말들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겉보기만 그렇지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방으로 정했을 뿐이지 이들의 성향이나 성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학교나 군대나 모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큰 충격이나 좌절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이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방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모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 외출을 하거나 바깥에 나갈 때는 혹시 내 몸에 그 방의 냄새가 배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쓴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이들의 성향이나 또 상황들을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키코모리였던 사람이 했던 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자신이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큰 좌절감에 빠지는 그 순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빠졌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다, 또 벽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주변의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냥 방에서 나와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방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방관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너무 나약해서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충격으로 인하여 갑자기 그 상황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말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각과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데미지를 입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히키코모리가 일어나는 그 연령대가 1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학교나 아니면 군대나 아니면 사회생활의 첫 경험을 내딛는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장벽과 어떤 충격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히키코모리라는 이 문제를 오늘 서두에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에도 다분히 그러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까 말했듯이 1%라는 특정 대상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앞서 말했듯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고 또 안정감을 느끼는 바로 그 자기의 공간, 그 방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일한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충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고립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살펴볼 이유를 찾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 이렇게 현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노출되고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사랑을 찾고 있으나 그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는 곳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속한 방이나 자신을 속한 그 작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더욱더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별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신앙으로 잘 이해하고 극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많이 반영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해당되는 이 성도들은 실제로 교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깊은 부분, 내면의 깊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앞선 내용들과 연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독특한 지역입니다. 왜냐? 당시에 야만인의 도시였거든요. 바로 이곳에 군사의 중심지를 세웠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이 당시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직접적으로 상소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내면에 어떤 생활을 했느냐? 네, 점성술과 신비주의가 이 빌립보 교회를 휘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자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에 대한 이 치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은 공허한 데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민했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먹을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옷이 있으면 입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옷을 선택하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더 많이 고립되고 누군가와 더 소통하기보다는 더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그 몇 가지의 의미를 반대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생활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 되지 않음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는 교훈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뜻을 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장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런 교제와 화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교제합시다. 서로를 알아갑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 되었는가, 또 하나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는 하나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뜻을 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대가 세대로 나누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각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이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리나 편의성이나 분위기나 교육이나 어떤 설교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 보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디 나오라고 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싫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대형 교회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큰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거나 어떤 것이 좋아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나를 가만히 둘 수 있는 공간이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 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게 편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걸음에 흙이 묻듯이 그렇게 묻혀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복잡하게 그들과 얽히기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그들과 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오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 좋은 면만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각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비슷한 부류나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에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하나의 사랑으로 뭉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에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과 여건과 환경이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의 소망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 된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성령으로 이미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처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감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잘 맞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면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뻐하죠. 하지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취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하나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그러한 경험이, 그러니까 어떤 상처나 고통으로 인하여 그것이 막히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스스로를 갇히지 않는가라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혹은 자기의 가족을 중심으로,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모이려 하나 그 반대의 사람들,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강하게 배척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 뉴스들을 들어보면 정말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으나 그 자녀가 훈계하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라는 곳에 가고 그곳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것인데 그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상황에 있거나 부모의 마음에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동을 그렇게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알고 있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를 누군가 건드렸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이나, 나를 중심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만 같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이나 바로 성령님이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 되심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툼과 허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서 이 겸손과 허영과 다툼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겸손은 무엇이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의 반대 입장은 뭐냐? 다툼과 허영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우습게 보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이라 함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나는 다툼과 허영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 속에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다투게 되고 왜 허영을 갖게 되는가?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또 자신을 치장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낮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이게 다툼과 허영의 기초거든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겸손히 엎드리면 상대방은 그것을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엎드렸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깎아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참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당신이 나보다 뭐가 나은데 그렇게 무시하냐라는 마음이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높아짐, 다툼과 허영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좀 어른은 돼야지, 좀 알지. 그래서 어른이 되니까 결혼은 좀 해야지, 좀 인생을 알지.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애는 둘셋은 낳아봐야지 좀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애를 둘셋 낳아보니까 손자도 없는 것이 그렇게 행동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무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을 각오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항상 발언이 센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발언이 센 사람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들을 주장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발언이 센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마음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툼과 그 허영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거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권이 센 사람이 자신의 발언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시하려고 하고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러한 발언권이 센 사람에 의해서 그 발언이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을 세게 하고 그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의 말 뒤편에는요. 그것을 묵인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을 닫는 상처를 되새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에 또 세게 얘기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오해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세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과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의 말이 교회에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대부분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을 하진 않으나 더욱더 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교회가 바르고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게 말하는 사람의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냥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가대에서 시작되고요. 또 주차위원회에서 시작되고요. 또 음식을 장만하는 식당팀에서 시작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잖아요. 김치찌개에다가 오뎅을 넣느냐 마느냐를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교회. 김치찌개에 오뎅을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뎅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거. 자기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뎅을 넣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말 센 사람이 이기거든요. 센 사람의 상처와 약한 사람의 상처 중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커야 할까요? 센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죠. 약한 사람도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 어떤 상처가 더 크고 우리는 어떤 상처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당연히 약한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쫓아갑니까? 센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교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이것을 적용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센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당시의 병자들, 약자들의 말에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당시에 발언권이 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센 발언에 동조해 주는 것이 맞겠죠. 당시의 질서를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발언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누구의 발언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겁니까?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자신을 섬길 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자기를 섬겨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를 섬긴다는 건 그건 종이 할 일이죠. 하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겸손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작은 소리들,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저 큰 소리나 센 소리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받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듯이,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들의 그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 염려를 버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그 염려를 버리고 온전히 겸손히 그들을 위해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 바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거든요.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나눔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 잘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타인도 잘 돌보라, 나눔이죠. 그런데 이 나눔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책임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나의 생활을 돌보듯이 자기 일을 잘 돌보는 만큼 남의 일도 돌보라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의미로는 자기의 상처를 아파하는 만큼 타인의 상처도 아파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 겁니까? 책임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둡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책임감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가 아픈 만큼 상대방에게도 더 아픈 상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은 나눔보다 더 깊은 상태인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편찮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성도의 마음을 향하여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또 고립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그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책임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이 이유예요. 타인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이를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나눔으로 이해하면서부터 저는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감이거든요. 서로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중심으로 나에게 받은 상처만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처도 항상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타인도 그만큼 상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의 일종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또 몸이 아프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목회자의 마음은 아픕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혹시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또 세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을 향하여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을 하고 나서 5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 겸손 뒤에는 앞서 말했듯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넘길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종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생의 모든 과정과 목표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고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면 그리고 그에게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영광이 되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겸손과 복종과 높이심과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죠.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나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었기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고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현대인의 이런 히키코모리의 특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죄에 대한 좌절이, 상처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자기 중심적인 자아로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히키코모리의 상태입니다. 신앙에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한적인 관계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 증후군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만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앙 생활을 평생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러한 영광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죄가 깊어서 그렇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다양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목회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성경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알도록 노력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아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말고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이, 물론 성경을 이해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의 마음을 잘 보듬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니까 이 다양한 분들의 그 상태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은 평생 그 형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형사로 은퇴를 하신 거죠. 아마 아내하고 어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한 이후에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사람들 못된 꼴을 다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회피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들을 평생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마음의 상태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 이틀 저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자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교제를. 그러면 저는 또 부끄러워서 또 뭐 어떻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를 좀 하셨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뭐 마음에 부담이 안 드는데 이게 갈수록 쌓이면 그분 얼굴만 보면 막 싫은 겁니다. 어떨 때는 저분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막 끝나고 나면은 막 꼭 이상한 말을 한마디씩 하고 가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연장자로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겁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모를 수 있어요. 더 연약할 수 있고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불편한 가시였는데 그를 향하여 불쌍함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서는 그분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렇게 추적하고 찾는 그런 일만 하다가 보통이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했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정직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더 이상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때 언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마음속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일 때 이 모든 상처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은 우리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권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권하고 격려해서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위로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위로입니다. 교제 무엇입니까?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긍휼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본다는 겁니다. 자비 무엇입니까? 타인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하고 자비의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로 다 떨어져서 각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버릴 때 서로를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기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3년 이 세상에 더욱더 많은 고립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 바로 우리 귀한 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로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에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내가 그런 것을 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